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지금 불이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또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은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어렵지만 또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같이 8장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전체 히브리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도 맞춰갑니다. 한번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살펴볼까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는요. 우리 예수님은 천사, 모세, 여호수아,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5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 계속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경배한 레위 지파의 아론보다 훨씬 더 높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네,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도 경배한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와 함께 견주어서 비교하면서 어, 바로 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높은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8장은요. 어, 10장 39절까지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우리가 예, 어제 오늘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11장과 13장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대제사장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것이 앞에 있는 장들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8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 언약 바로 그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어떻게 지금 구약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의 말씀과 복음으로 지금 전환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 언약과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1절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 장막 다 같은 말입니다.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물이 되시고 진정한 참된 제사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짓죠. 그 전에는 또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모세가 아론 자기의 형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제사를 드렸던 곳은 성막,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막을 다른 말로 장막, 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성소와 장막은 진정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시기 전에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배를 정말 영원히 받으시는데 그와 같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막과 또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릴 그 예배와 하늘 성전과 성막에 비교하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막, 성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짐승들, 양, 염소, 소를 가지고 예물을 드렸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 자기의 완전한 몸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린 예물은 완전했죠.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도 바로 하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비교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이 불완전하고 또 인간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직접 제사장 직분을 맡으시고 그리고 또 당신의 몸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중보자. 우리가 중보자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죠. 구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준 중보자는 바로 모세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중보적인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거나 또한 큰 환란을 내리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뛰어나가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은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그가 참 많이 했죠. 그런데 그래도 모세는 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구약의 제사 규정,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인 성막과 성소 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예배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오늘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중보자가 지금 인간의 중보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도 불완전합니다. 바로 그 첫 언약, 바로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 이와 같은 모든 계명들이 실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첫 언약이라는 말로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무흠하다고 이렇게 한다면 완전하다는 것인데, 근데 하였더라면이라고 나오니까 바로 이 첫 언약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것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8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맺은 새 언약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표현하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서 율법의 언약과 다릅니다. 새 언약은 또한 새 언약, 은혜 언약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구원을 얻지 못했던 율법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장이신 예수님이 세워주신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성령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죠. 바로 이 언약의 탁월성, 바로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탁월성의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새 언약은 지키게 하는 동기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구약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위대합니다. 자, 새 언약은 누가 지키게 하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정말 지키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자원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키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 새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비 십계명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비석,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새겨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지키게 하는 바로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바로 여기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약. 그 언약은 바로 믿는 백성들의 생각에 내가 바로 이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바로 이 언약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비석에 이렇게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이 언약을 통해서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는요, 과거의 율법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정말 밤새도록 공부해도요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언약은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뜻인지 조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자도 또 어린 자들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 의미를 깨닫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다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같이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바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뜻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새 언약이 과거 율법과 다른 것은 무엇이죠? 과거 율법의 언약은요 억지로 지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실천하면 실천하려고 할수록 율법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실천하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더 많이 짓고 죄가 생각이 나고 또 죄책감이 들고 그와 같은 언약의 한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언약, 성령의 언약, 바로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왜 다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생기지 않게 하고 12절과 같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게 하는 그 안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알게 합니다. 이와 같은 언약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학식이 있는 자나 학식이 없는 자나 그리고 또한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나 또한 어린이들이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게 해주는 새 언약이며 그리고 또 우리의 죄책감을 가중시켜주는 정죄하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바로 그 용서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새 언약 13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안에 낡아지고 쇠해지게 하는 모든 이와 같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얽혀져 있는 굴레들이 다 풀어진다.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새 언약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과 탁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바로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 언약인 하나님 말씀 성경 바로 이 은혜의 언약 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마음을 모으면서 주여 이 가을에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정말 저희들 더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필사하며 저희들 이 말씀을 암송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잘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배웠던 구약 성도들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주님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정말 그 의미를 붙잡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글자라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의 죄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입견과 상식과 불순종에 정말 낡아지고 새하게 하는 부대에 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새 부대의 아버지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영생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새 마음 새 각오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심해 놓은 전통도 우리의 습관도 아버지 정말 이것이 다 옳은 것이란 보장이 없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받고 날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습관과 관습과 전통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새로운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날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건도 안전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3개월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면서 성도님들과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정말 그 눈물이 아버지 고여지고 흘려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과 기업체를 지켜주시고 다운타운에서 특별히 장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그 병이 낫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완전성과 또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권능에 대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약함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육체의 질고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아버지 어둠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달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정말 그 몸을 덮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정말 그 연약함을 벗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3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모든 공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는 건축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이 성전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이 성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넘쳐나는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 건축의 기도로 물질로 참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을 때 그들의 삶과
가정과 국가에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제 새롭게 개학을 하고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이 정말 새로운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받지만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정말 그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한 바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또한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학업이 더욱더 성취도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손주들을 위하여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학교로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공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지난 아버지 3월 달부터 계속되는 온라인 수업 가운데 저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가정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카운셀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체험하는 야구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이번 학기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아버지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7배나 더하는 암기력과 7배나 더하는 분별력과 7배나 더하는 집중력과 7배나 더하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과 혼과 몸에 놀라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다니엘 친구 또한 에스더와 같은 정말 아버지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을 통하여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기 위하여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비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자녀도 올려드립니다. 미래를 주님께 우리가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걱정한들 우리의 앞에 장래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변하오니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은 응답받은 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소유, 나의 자녀와 나의 미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 오늘 평안한 잠 주무시고 내일 또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